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찌들려지더라도 이들의 그 거드름과 건짐을 넘어서 그 바로 괴로움들의 배겨냄 안에서 그 힘쓰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에 관하여 또 우리야말로 괴로워하노라. 더욱이 우리가 거들어질지라도 니들의 그 거드름과 건짐을 넘어서 또 우리 그 하재가 굳게 세우도다 니들을 넘어서 보아 알아오면서, 그러니까 어떻든지 그 괴로움들에 관하여 사귀는 이들로 니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 거들매 관하여.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20번째로 계속 이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4절, 5절을 받고 그 말씀 연속해서 좀 더 강화시킨 표현이 오늘 읽은 2절에 담겨 있어서 4절부터 7절까지가 한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성경과 견주면은 개역성경은 이 6절, 7절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알아먹기 그냥 좋게 또 번역한 사람들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겉으로 쭉 읽으면 미끈하게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고 따져보게 되면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큰 속임이고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번역은 완전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손칠지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원문도 그렇고 이 뜻에 대해서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그런 신학을 세계를 볼 때 찾기가 어려운 때예요. 뭐 지금 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성경을 집어넣고 설교문이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안방에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하다 나니까 이게 부패가 하늘까지 다 있어요. 사람의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에게도 어찌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6절, 7절 우리말 번역에 견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문 직역으로 읽었는데 여기 이런 뭐 조금 말이 연결되는, 원문에 없는 걸 집어넣으면 싹 머리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원문에 없는 것을 붙였다는 것은 붙인 사람의 속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노예가 돼버려요. 풍부한 많은 것이 있어서 동사 없는 문장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종속절을 쓰고 또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기 위해서 헬렌말로 에이트라는 말이 두 개 해석을, 더욱이 우리가 찌들려지더라도, 더욱이 우리가 거들어질지라도. 근데 한글엔 더욱이에 해당하는 뉘앙스의 말이 없어요. 앞에 거는 없고 뒤에 거는 혹, 그런 말로 써놨어요. 혹이 뭡니까? 그게 뭐 애매한 그 말로. 우리 한문은 뜻이 명료한데 중국 한자랑 일본 한자, 중자, 외자는 뜻이 자기네들이 우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빙빙 돌려가지고 흐려요. 은은하게 아주 사람이 속이 먹기 쉽고 교묘하고 구령이 담담하는 게 딴 나라 한자예요. 우리 한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데 심각해요. 그럼 한글 지금 개역성경에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 한자를 한글로 그냥 음역한 일본 소리로 뒤덮여 있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그냥.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게 하신 만큼. 우리가 성경을 짧은 동안에 다 아는 사람이 발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문자로, 신약 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세상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규칙이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살려내는 번역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게 직역이라는 거지. 그 다음 우리말로 이제 확립된 다음에 소화해가지고 원문 성경을 해치지 않는 범주 가운데 우리말스럽게 손대서 읽히게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직역 성경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성경이 없어요. 현재 세계 공통으로 마찬가지로 부패했고. 그러니 이게 비밀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냥 성경이 뭔지 막연하고 둔탁하고 그냥 믿는 사람을 봐도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뭐하는 건지. 문자가 부패된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니 봐요. 혹 우리가 거두를 아니 더욱이라고 하는 헬렌 말은 강력한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에이테 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사 이럴지라도 가사 이럴지라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뉘앙스가 한글 번역에는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3절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찬송하리로다. 거기는 이제 그냥 또 남발이 생각하는지 뭔지 그게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분사, 출신, 형용사. 그러면 뭐 받는다, 된다는 식의 이제 그런 뜻이 서려 있는데 그 받는다, 된다는 개념도 이게 우리말이 아니고 영문법이 들어와서 일본 통해서 우리 문자의 그 이른바 수동태니 뭐 이런 말로 돼 있어가지고 그 속뜻을 제대로 맛보고 깨우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문법으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라 해가지고 그냥 점수 따고 서울대하고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서 살다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중에 갈 곳으로 가는 그게 그 패턴이 지금 100년 이상을 계속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그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6절 7절을 읽어드리죠. 그런데 하는 말이 6절에 있어서 4, 5절을 놓고 한층 더 뭔가 강조하는 뜻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접속사가 있단 말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4, 5절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6, 7절이 또 한 덩어리인데 두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그 말이 있다니까요. 헬렌말로 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구어꾸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짜들이 이 말씀을 지들 멋대로 막 하는 거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가짜가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다 그냥 우리 교회 최고 은혜 받았다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통상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탄이 뭐 그냥 버젓이 나는 사탄이라고 하고 쳐들어옵니까? 알 수 없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만이 아니고 교회 행사든 예배 형태든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침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핫바리 같은 그런 걸 노리지 않고 뭔가 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 모시기 중요한 그릇으로 세우는 걸 사탄이 알게 하신 만큼 알기 때문에 슬며시 들어와서 속인다고요. 멀리서부터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믿음살이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긴장되고 1분 1초가 아주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막연히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펑펑 거기 살다가 요날 요것도 1시간 반짝 뭐 배워지고 뭐가 되겠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머지 세상에서 왜 일을 하는가? 왜 사는가?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여기 6절 초도에 그런 데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을 썼잖아요. 더욱이 두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가상해서 강조하잖아요.
어떤 상태? 파울 포함한 보편의 교회가 겪는 상태, 교회의 늘 현상, 그런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어떤 어려움 또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남,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그런데 6절 마지막 문장, 저는 이걸 이제 카이자를 그리고 내지는 이제 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그 하제가 즉 소망이 니들을 넘어서서 니들을 위해서 굳게 세운다. 요게 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요걸 이제 7절에다가 놔가지고 우리 뭐 소망이 뭐 든든하게 하면 이게 문장인지 뭔지, 예? 그 뒤에 말과 연결해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문장이 뒤틀, 여기 주어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바람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덮어서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 원문의 7절인데 이건 분사 문장이 돼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이런 상황을 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인데 우리 그 소망이 너희들을 위해서 굳게 세운다.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7절이. 또 이렇게 설명하면, 한글도 뭐 그렇게 보니까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글만 봤을 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런 자들은 핑계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정직해야지. 원문을 설명하니까 듣고 그걸 가지고 한글 보니까 한글을 다 달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문이라는 그 틀이 있으니까. 원문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의 절수가 몇만 절이요. 몇만 절. 그러니까 다른 직역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원문에 대한 정당한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성경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말 한 차례 잘못하면 거짓말로 감옥에 갈 수 있고 형사범이 될 수 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갈 협박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에 절실하게, 지금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 초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찬송 받으시는 것, 좀 더 직설로 복 받으시는 것, 확대하면 연복, 뭐 지금 말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하면 너무 좁은 의미야.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로 하는 거야. 뭘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영원히 그냥 계시는 분인데 자신을 낮추셔서 그 낮춘 사실을 보게 한 소수 적은 무리에게, 여기 핵심인, 사람 전체에서 핵심인 찌들림, 괴로함,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교회 양상을 보고 복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신 분으로 바울이 설명하겠어요? 아차있던 정말 이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면은 율로게토스라는 말을 지금 쭉 설명하는 중이에요. 4절, 5절, 6절, 7절. 이 설명이 고린도후서 13장 끝까지 나간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교회의 참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 양상, 뭐 잘했건 못했건 이러저런 일들을 놓고 쓰는 건데 그게 율로게토스. 누가? 그 하나님께서 율로게토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벌써 그런 성도들의 상태는 그냥 막연히 믿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만사태평이면 누구나 다
믿고 천당 가는 것 같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기 나와 있듯이 환난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겪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거 겪지 않죠. 겪는다는 것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서 이런 걸 싫어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아직 믿음의 출발에 서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뭐 어려움이라고 합니까? 어려움, 뭐 그런 온갖 종류.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를 중심 삼아서 내 뜻에 안 맞으면 힘들다. 내 뜻에 뭐 좀 되면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시대가 따라서 바뀌고 그 개인도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전체적인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노벨상을 받든 깜빵에 갇히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오늘 말씀 6절에 7절에 보면은 우리 그 하재가, 우리 그 바람이, 우리 그 소망이 니들을 넘어서서 굳게 세운다는 요 말씀을 설명하는 분사 문장이에요. 현재 완료 분사니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걸 지금 7절에서 그 뒤에 문장에서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바울과 그 관련된 사람들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바람. 소망이 뭐예요? 현재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그건 이 땅의 소망이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영원한 세계에 속한 걸 소망의 내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땅에 있는 형식, 구약은 뭐 크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그게 1차로 소망이겠죠.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하늘에 대한 그림자. 거기에 착각이 빠지니까 교회들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배반하고 배교로 자빠지는 거라. 오늘도 똑같아요. 그 현실은. 거기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말하는데 괴로움들에 관하여 사귀는 이들로 너희들이 있다. 그것처럼 이렇게 또 그 거들매 대해서 위로에 관련해서 사귀는 이들로 너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생각으로 상상으로 짐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예요. 현실. 세상 현실이 아니야. 세상에 있지만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 근데 대개 배교하는 교회란 인본주의는 자기 사람을 중심 삼아서 시대를 중심 삼아서 그 안에서 울고 웃는 거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말씀 때문에. 말씀이 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줬다가 겪는 일들이에요. 그리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환난의 길이라고 그걸 뭐 좁은 길이라고 표현됐고 많은 유사한 표현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핵심을 잡자는 믿음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뭐 환난이나 어려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성찬? 웃잖아 벌써. 알고.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받는 분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사귐, 또 교회들 사이에 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 드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귀는 거냐? 어떤 상황에서 사귀는 걸 말하는 이걸 알라고 지금 바울의 말이 길어지고 13장까지 나가게 이르는 거예요.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한글은 이걸 사귐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한자인지 몰라 참여라고 했어요. 참여. 우리 한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참여가 뭐예요? 그냥 딴 사람이 해놓은 거 와서 그냥 뒷짐지고 와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제밥에만 눈길이 있는 참여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사귐의 주인공 하나님, 교회. 또 두 교회, 한 교회에서도 각 성도들이 주체가 된다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참여하면 우리 정치판에도 참여연대 인본주의야 싹 다 그거. 세상에서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나? 등등 많은 또 이상한 생각을 퍼뜨리는 그 용어라고. 우리말이 아니에요. 참여, 연대는 말. 일본말이에요 다 그거. 글만 한글로 써있지. 일본 한자예요. 한자는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99%가 일본말이에요. 한글로만 썼지. 동경, 우린 동경 그래야 되는데 도쿄, 일본말이에요. 우리 한문으로는 동경 그렇게 하고 우리 한자 발음이에요 그게. 한문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어보다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거 다 망가져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이 1988년 등장해서 완전히 망가뜨린 신문이요 그거. 거짓 빨갱이 신문 같지도 않은 거. 굉장히 변질됐잖아요. 대기업, 재벌, 광고 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처음에는 아주 좋은 동기로 이제 시민들의 그 바른 것에 대한 걸 빙자해가지고 언젠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조중동보다도 못한 거야. 조중동도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답답하죠. 그건 세상이에요. 언어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고 당사자도 그냥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게 언어예요. 언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채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리말이 없어요. 성경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세상 그래야 오죽하겠습니까? 전부 일본 한자예요. 다 만유인력, 기업, 재벌, 은행 전부 일본 한자예요. 그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걸 좀 바꾸든가 속뜻을 우리 것으로 새기든가. 일본 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새길 수가 없고 구사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사전은 마찬가지예요. 언어 노예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꼬마 키울 때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성찬은 저 칸 안에 지금 가둬 있는 거, 이게 교회 가면 칸 안에 이렇게 갇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더운데 밖에 내놓으면은 혹시 바닥이처럼 양말 시키고 그냥 기구 버리면서 하면 논다니까. 배고파 찡얼거리면 딱 가서 먹는 거 하나 주고 자유로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니야. 지금 칭얼거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근데 신발을 신었더니 이제 신발이 불안하니까 앉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럼 백규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바닥에 이렇게 겨울도 아닌데 금방 적응한다고. 이제 신발도 이제 집에서 하면 금방 돼요. 한두 번 하던 콱 앉잖아 지금. 적응이 안 되지 금방. 그럼 백규놓고 하는 거야 일단. 오늘은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대 해석인지 모르지만 성찬이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받는 게 좀 이게 어려움인데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말이지. 꼬마 때 폭은 이게 굉장히 자기 모르게 이 몸에 배요. 그러니까 저 칸은 원래 우리 교회에 없는 그 칸이야 이거는. 그럼 꼬마가 이 발달에 제한이 됩니다. 생각에, 감각에, 언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죠. 꼬마들한테 꼬마 이 하루가 100년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 전체한테 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도들 중에 한 명이니까. 복일 들어갔어요. 복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는 건 이게 분사에서 나타난 형용사, 어떤 상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를 묘사하는데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연보 받으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한 성도들이 가서 위로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나? 어려움 겪은 건 우리 근본 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믿음을 증거하고 단련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근데 그거 자기가 해결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직접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이미 그걸 겪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야. 뭐가 됐든지. 사사건건 도움만 받으려는 것도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받았나? 딴 사람 도와주라고. 결국은 전체로 볼 때 환난들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만이 해결하세요. 미국이? 뭐 돈이? 어떤 뭐 총칼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겪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곤란을 극복하게 하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려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그게 뭐야?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대신 모든 것들을 환난을 겪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여기 이제 보니까 제가 괴로함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나무태에 달려 죽었건 사람이 되셨건 다시 지금 오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있으시건, 하나님 우편은 영광의 상태이시면서도 아직 교회의 완성, 구원의 완성 때문에도 교회가 겪을 환난 가운데 계신 거로 성경이 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 자체로 해결이 돼 있는 거야. 가서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해결이 된 거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긴 그러해요. 세상 볼 때 전 믿는 사람 저렇게 살다 죽어서 이거 막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건 세상 애들이 하는 얘기야.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 당사자. 우리가 아니 그 사람이 구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알고 자신만이 확신할 뿐이지.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소용되는 그 범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말을 빌렸지만 믿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는 말씀을 봐. 이걸로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데서 세상 애들은 죽겠니 뭐하겠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돼. 또 우리는 무서운 환난인데 세상 애들은 깔깔거려.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랑 이 말 쓰는 게 같아야 돼요. 세상 말이야 뭐 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은 같아져야 돼. 점점. 그래야 말을 알아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찬이가 점점 우리 말을 알아먹어가는 중이거든요. 기다가 이제 이렇게 서서 다니니까 세계관이 이 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엎드려서 가니까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머리 회전이 달라지는 때 같아요. 우리 저기 24도를 좀 바꿔주세요. 서론이 길었죠? 뭐 이미 설명은 다 이제
드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사귐, 그 다음 교회들 사이에 또는 한 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귐에 어떤 것이냐고 할 때 환난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딱 말로 찌들림이라고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괴로워함, 고난. 예수님이 겪는 게 있고 교회가 겪는 게 있는데 달라요. 예수님이 겪는 걸 교회가 겪을 수, 그건 예수님만 당하시는 고난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우리 대신 죽으신 거, 그런 건 이제 예수님만이 겪는 건데, 우리가 겪는 거랑 뿌리가 다르지만 예수님이 겪은 거를 우리가 겪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지금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형당했어. 그래서 근데 신자야.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형벌로 사형 선고를 집행을 당했지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그게 성경 가르침이야. 잘 소화하셔야 돼요. 잘. 그 사람이 그럼 더 그 죄를 장난삼아 더 짓고 싶어지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뭐냐? 환난 받는 거예요. 환난. 받고 싶어서 받나? 내 마음대로 피하나?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다. 지금 저기 성찬이도 환난 겪는 중인 거야. 네?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이게 기쁠 일이고,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신자들이 한국엔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을 맞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자기가 딱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니야 그냥. 아니 그런 신이 원하는 세상에 어딨어요.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하나? 사장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회사에 딱 그 사규를 정했으면은 사장도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 돼. 아니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누가 그런 회사 가겠어? 재벌들이 멋대로 독재를 하는데 그거 다 술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거. 사장도 똑같이 성원주의 한 명으로 평등한 가운데 자기 직분만 하는 거야. 사장이면 사장이라면 돼. 세상도 그럴 정도인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귐이 뭐 모든 게 잘 되고 아주 최고의 엘리트만 보이는 그런 사귐이 아니고, 찌들림과 괴로워함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있죠. 설명하려면 몇 시간 또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계신 성경을 알려면 타락이라는 것이 뭔가, 쉬운 말로 우리 범죄라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해주셔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성경에 말하는 죄 또는 첫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 번에 다 모르지만 그걸 딱 들으면 벌써 알아.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또 뭐를 빠뜨리면 안 되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속죄해 주신 거. 너는 죄가 없어? 세상이 너를 보려, 나는 죄가 없어요. 어떻게 들으면 뻔뻔스러운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뻔뻔이 같은데 아니야. 잘 놀잖아. 감기만 걸리지 않으면. 걷는 판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통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둬요. 순말만 따뜻하게.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여기 이제 나오겠지. 말씀드렸어요, 말씀.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 중에 일부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처음 사람이 범죄 안 했으면 영원히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범죄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다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뒤에 그 뜨거운 물만 조심하세요. 못 만지게.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요, 성경 말씀이 타락과 속죄라고 하고 그 두 가지를 사람에게 이제 기록한 건데, 거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새길 수 있냐면 그냥 범죄했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야. 심판을 해야 돼. 하나님은 죄 졌으면 죽여요.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망각해요. 그럼 믿음이 엉망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지멋대로 해요. 버릇이 없어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못하지. 아니, 심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죄가 없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야, 그분이.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 죽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캄캄 속에서 3시간 동안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 이건 상상 못할 사건이에요. 이 심판은 뭐 개인 심판도 있고 하지만 구약에도 심판 사건이 나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진짜 심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은 무엇과 통하냐면 정말 지금 우리 오늘 복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사귄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회와 사귀고 성도들이 사귄다는데 핵심이 성경에 써 있는 거 바로 타락과 속죄, 구원, 거기에 심판과 종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찬아, 일로 와. 빨리 오세요. 웃지마 말고. 요런 사귐이에요. 사람이 만든 사귐이 아니고 사람이 해결해낼 수가. 왜?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이것이 심판을 거친 건데, 최종 심판은 대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발생하는데 종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는 환난, 교회가 겪는 환난은 뭐냐 하면 어떤 성격이냐면 종말 성격이 있어요. 종말. 아이고, 이놈의 환난이 왜 이렇게 평생 가나. 종말이라니까. 정말 성경 표현으로 마지막 날들의 일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편한 길, 하나님께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길, 자기를 사랑하는 길, 그런 길로 가. 이건 환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겉으로는 좋다고 하나 멸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가 확 우리 마음을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전체가 막 그냥 성경 어디를 봐도 완전히 휘도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귐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하니 또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은 인지상정이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해? 예수님은 온통 모든 사람들의 그 고난을 다 한 몸에 겪고 죽으셨는데, 완성하셨는데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겪는 걸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지덕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어려움, 이런 환난 가운데 환난이 바뀌질 않았는데 기쁘다니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당장 지금 돈이 10억 원이 없는데 이거
근데 기쁜데 어떡할 거냐고 이거. 무책임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뻔뻔이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아니야. 일단 중심이 이 비밀을 성경 말씀 여러 가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보기 들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에 돌이 막 있는 거기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그 마태복음 7가지 비유 있는 7장의 한 대목이에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옛날에 설명한 거고 녹음이 안 됐는데 잘 표현이 안 돼가지고 한참 13장 나오는 거죠. 언제 한번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말씀이 기뻤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까? 너 죽으려는데 너 포기하려는 건데 잠깐 자기가 낸 걸 받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면 돌들이야. 흙이 있어야 뿌리가 되는 거예요. 흙도 이제 흙나름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휘지 않잖아. 아니 밀새 위에다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세상에서 말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이제 환란이 오니까 죽는 거야. 그거 완전. 뭔가 자기가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이고 왜?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는 거야. 적응할 능력이 안 돼.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말씀을 받아서 환란이 오는 걸 모르는 거야. 환란이 오는 걸 좀 뿌리가 가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거 참 무서운 비유고 놀라운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 환란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는 여자들이 애 낳는 거 있잖아요. 해산. 그냥 웃긴데 조리도 왔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그냥 둬. 해산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애를 낳은 뒤엔 기쁜 거예요. 예? 그 애 낳는 그 앞둔 걸 이제 환란에 비유하잖아요. 환란에. 근데 애 낳은 뒤에는 언제 그런 환란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하는 비유로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 종말 상황을 비유한 거예요. 종말. 말씀을 받은 자체가 종말이에요. 이미. 종말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이고 타락해가지고 그냥 도 이제 그냥 이거 요거 만지지 않기만 하고 그냥 그리고 나 그냥 거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종말이 그러한 것인데,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다 종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종말이라고.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니까.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 관련된 것도 없지만, 근데 그 종말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에요. 영광.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약속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배교 가운데 알곡 같은 참된 신자들은 찌들림이 발생해요.
불신자의 공격만이 아니라 가라지들, 가짜 신자들로부터 받는 게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중에 아참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돌짝밭에 씨앗 뿌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과 이 종말, 말씀이 이러저런 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사람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하려고.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 이러면 이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아까 말했죠. 성경 계시에서 타락, 죄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걸 배우게 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위기 가운데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교회 생각할 때 일단 연합했다, 하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힘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 그 예수님이랑 내가 하나다 했을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환난이 예수님이 받는 환난이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의 세상과는 뭐예요? 나는 나그네다. 간단하잖아요. 나그네가 무슨 잠자리가 좋다 나쁘다 왜 반찬이 이러냐? 그거 뭐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뭐. 나그네라고 지멋대로서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복 받으시는 상태라고요. 이게 찬송 받으시는 상태, 하나님이 연보 받으시는 상태. 이걸 지금 만질 수 있을까 하니까 멀리서 이제 제자는 그냥 둬요. 일단 만지려고 하는 순간만 딱 해서 다음에 이제 안 만지게 하죠. 그냥 둬요. 말씀만 들으세요. 엄마 아빠는 뭐 머리도 잠깐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거고 이제 위험한 것만 빼놓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여러 가지 거룩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환난, 그 다음에 찌들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할 방도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굴레를 겪고 벗어나고 해결된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저마다 기도하는 것, 그게 다 그냥 그 모든 진리로 가는 길에 닥치는 원수들의 도전, 우리 연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파울이 쓴 성경이 14권이라고 할 때 쫙 적혀있고 사도행전을 단숨에 읽어보세요. 환난의 연속이에요. 아니 교회가 평화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본주의도 있고 어렵고 막 사탄의 괴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지요. 그게 역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냥 온통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세상편으로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없다니까요. 지명교회 편해요? 저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야 이게 제 조그만 말씀 가지고도 참 이게 못 견디겠다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식의 교회. 얼마나 똑똑한지. 빨라 이런 거는 자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냥 거기 빨리 놓으세요. 찡찡대지 않게. 얼마나 빠른데 꼬마들이. 그러면 좀 우리도 이거 공중에 다른
자동 카메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꼬마를 뭐라고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공사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왜? 환난을 이김을 확인하는 시간에 이게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환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고 재밌잖아요. 아니 교회 나와서 시련에 꽉 잠긴 얼굴 합니까? 왜 그래?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 교회가 아직 자기식의 교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그 교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거치게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거 이상 고난이 어딨어? 사람 겪을 것 중에 최고가 죽는 겁니다. 이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미 다 내 대신. 뭐가 어려워요? 뭐가? 당당해야지. 내가 진 죄가 엄청난데 내가 죄인 지을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이야. 그게 복음의 기초. 단 아니에요. 기초. 그 기초를 거쳐야 된다고. 그럼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 드리는 거잖아. 주제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랑 환난은 참 기묘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진노가 정말 아주 분문초초 확확 지나가는데 사람이 7, 80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튼튼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달픔과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건 뭐냐면 첫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타락으로 엮어진 인생,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고달픔과 수고로 꽉 찬 사람이에요. 본인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알건 모르건 신자들은 똑같아. 이 시대가 겪는 거 전부 다 겪고 부자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겉으로 하는 것 같지 똑같이 그 세계의 시공간 가운데 있어. 꿈꾸는 사람이야? 외계인이야? 아니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노동자 탄압도 하고 정치적인 술수에서 백성들을 속이는 짓들을 하고 성경 가르친다면서 거짓말들을 하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쌓는 상태들이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 그냥 꼰대 있게 아는 만큼 믿을 만큼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 상태가 그 영혼들을 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저건 내 마음에 안 들까 이번에 내가 조당은 내가 찍지 않아야지. 그건 불신자들 수준이지. 불신자들 수준. 우린 투표를 하더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나 적은 믿음이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그래서 시기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사탄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들의 속임, 그로 말미암아 가장 큰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 배반하는 교회, 배교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하려다 그렇게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맞받아 쳐나가는 거야. 무모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믿음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줏대 있게 홀로 그렇게 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환난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복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믿음살이랑 충실히 해나가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나타낸 증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인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또 성경에 뭐 절제라는 말이 있는 거고 우리 구원이 구약보단 신약의 큰 구원이라고 했듯이 우리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방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탄 자체가 어떤 면에 우리를 믿음 좋게 하는 방편이야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는 그 원수들의 머리지만
우리는 한꺼풀 더 들어가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배우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요. 제가 무슨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까?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맛보기를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한 몸으로 그리스도스랑 사귀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복받으심을 통해서 한편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다른 한편 거룩한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다름없는 사귐이 점점 짙어진다, 신비해진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환난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사옵나이다. 그 관점에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세상의 것으로 뒤섞지 않고 신령하게 새롭게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지혜와 슬기로서 이 땅을 거닐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습, 우리 삶이면 삶, 우리의 인격이면 인격,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귀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사, 정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배울 수 있게 하시면 이 종말을 거리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며, 배교가 짙어져서 세상과 야합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가짜들이 널려 있는 때 하나님께서 남은 이들을 통해서 복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